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입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 디도서의 본론이에요. 본문에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 덕목들은 우리가 잠시 내려서 뒤로 미루고 오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은 5절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참 이 오늘 5절 말씀이 중요해서 오늘은 5절만 하고 이 6절 이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고 오늘 5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 개역성경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일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무슨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교회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략.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핵심적인 전술이에요. 여기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임직자 투표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것을 그렇게 바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투표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교회는 결국 여기서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직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교회를 세울 일, 목양자, 다시 말해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사람, 초대교회에서 장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도 합니다. 이 직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들을 목양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인들의 영성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특별히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목양의 일을 하는 그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취지도 이 말씀하고 부합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성도들의 영성과 성도들의 형편을 깊이 돌아보는 것이 장로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상의 것들을 집사를 세워서 하는 것인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역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집사, 장로의 역할을 논하기 이전에 그 역할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여기서는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역할로서의 이름이 장로인 거예요. 그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직분의 이름들, 장로, 집사, 목자, 교사, 리더, 이것은 일단 두 번째고, 첫째로 영혼을 돌보는 사람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 일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사명,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 이 궁극적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이죠. 그것이 뭔가니? 너와 똑같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입니다. 디도, 네가 하는 그 일, 돌보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디도 너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다. 결국은 디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려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 자격인가를 6절부터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하게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고로 그냥 막 몰아치기로 갈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은 사실은 딱 한 가지예요.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놓은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은 바울이 하는 일이나 디도가 하고 있는 일이나 같아요. 선교사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다 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일도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도 역시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온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개입하시고 간섭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사람 하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일입니다. 창세기 바로 앞장 11장에서 바벨탑이 나와요. 인간들이 어리석게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보다 더 높은 다른 건축물을 만들어서 인간이 도무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간의 제약이 관영할 때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바둑으로 치면 첫 수를 딱 두시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부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려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려면 식량도 필요하고 여하튼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시스템도 필요하고. 저 200만 명을 어떻게 인도해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는 대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한 사람 사사를 준비시키시고,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혼돈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시려고 다윗을 준비시키십니다.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세요. 이거예요. 더 드라마틱한 것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다 끝난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가 하니 영광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광이 떠나가는 것 같은데 영광이 그대로 있어요. 떠나가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떠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 영광을 담고 있는 작은 그릇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그릇이 무엇이에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가운데에 그 영광을 담고 있는 작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 이것과 같은 예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고칠 때 그것과 같은 패턴이에요.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막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이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치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죽으면 우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2명만 더 고치면 완전히 거덜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 떠나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순순히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것 같은데 안 떠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떠나셨는데 사실은 떠나지 않으신 것이 왜일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릇을 남겨두셨어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자, 사람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거라사 광인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사람, 고침받은 그 사람이 그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떠나기를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지 말라고 거절하세요.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이 바로 너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일종의 선교사니까 너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라고 하시면서 세우시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도 합니다. 큰 대자연의 웅장함과 광경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 살짝 반사시킨다고 해야 하나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것이 자연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반사시킨다는 의미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우주 만물 자연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시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담는 것이지 시스템이 담는 것이 아닙니다. 대자연이 담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문제를 쫓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쫓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울 때, 디도를 세울 때에도 가장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니 너도 나처럼 사람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세우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담아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준비되고 세워지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는 평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또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는 것,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한 사람 세우려고 너를 거기에 남겨둔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것은 디도 너와 같은 사람을 세우라고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이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교인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요 시스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을 안 하시고 바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 광흥교회를 이 제주도에 세워주신 것은 여기에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한 사람 세우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알고 우리도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그 한 사람을 찾아 세우라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늘 전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